네, 오늘 이 다니엘서는 기도하는 첫날부터 천사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로 마음먹는 그 순간, 네가 겸비하는 그 순간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말이야, 네 말로 말미암아 내가 왔다. 이렇게 했어요. 참 굉장한 일이죠.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영적인 역사, 영적인 비밀, 이거 안 믿으면요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 영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겁니다. 성도에게 이 믿음 없어져 버리면요 아무것도 아니고 다 똑같아져 버리는 거죠. 아니죠, 오히려 더 못한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래서 이게 뭐죠?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비밀입니다. 비밀. 나만의 힘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시스템. 시스템이 뭐냐? 조직이죠. 조직. 밥을 그냥 어디 캠핑 가갖고 하루 먹을 것 같으면은 라면 끓여 먹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카레 해갖고 먹어도 됩니다. 카레가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한 번 먹으면은 그냥 대충 먹어도 돼요. 그리고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돈 막 써도 돼요. 그런데 계속 먹어야 될 밥을 준비할 것 같으면요 시스템이 준비되는 것이죠.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조직하니까 대단히 거창해 보이는데 밥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장소와 도구들이 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시속해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주일날 받아서 일주일에 한 번 먹는 밥이지만 이거 준비되지 않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저는 참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밥을 이렇게 같이 먹는다는 게 참 귀하다. 안 그랬으면 예배 끝나면 뿔뿔 당하듯이 뿔뿔 텐데 이렇게 있다는 게 참 귀하구나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참 많이 느껴요. 거기에 헌신하고 있는 분들이 참 하나님 보시 귀하겠다. 왜? 나도 몰랐던 일이지만 교회를 세워가는데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게 보이시잖아요. 우리가 그냥 당연히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게 없으면 되어지질 않아요. 제가 이렇게 여기 와서 첫날 예배 드릴 때 당연히 있어야 될 줄 알았던 저 종이 없더라고요. 아시죠, 이거? 이것도 드리는 거. 예배 시작하면 이게 있어야 되거든. 근데 첫날, 한나회도, 대구 한나회에서 한나회도 다 와 있는데, 예배드리러 가니까 저 종이 없더라고요. 나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뭐가 없었냐? 저 헌금한 바구니. 저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만드시는, 강단하고 의자 만드시는 우리 장로님이 내가 여쭸어요. 그 다음날. 장로님. 종도 없고, 바구니도 없던데, 이러니까. 왜 말 안 하나? 하더라고요, 내보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교회에 이렇게 참 많이 이렇게 간섭하시는 분이신데, 제가 부담될까봐 교회 진행되는 동안에 하나씩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참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참으셨던데, 뭐 갖다 놓으면 되지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 갖다 놓으셨는데 저거 하나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 주에 종이 생겼어요. 종이 생겼는데 몇 번 칠까? 몇 번 칠까? 이것도 고민되더라고요. 하나교에서는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종이. 저건 그냥 버튼식으로 이렇게 꾹 누르는 건데 그건 이렇게 실로 묶여져 갖고 당겨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치는 사람들은 저도 처음에 강당에 올라가고 칠 때 이게 그래서 두 번, 세 번 잘 못 당깁니다. 이걸 쉽게 땅땅 때리면 되는데 그건 못 때리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 번 당겨요. 한 번 칩니다. 근데 난 여기서 몇 번 칠까도 내가 정해야 되더라고. 이게 왜 치는 거지? 생각하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예배 전체 하나하나가 그냥 굴러가지 않더라고. 다 생각해야 되고 거기에 의미를 찾아야 되고 이유를 찾아야 되고
제가 예배를 한두 번 드렸습니까? 의식이 드는 순간부터 어머니하고 같이 가갖고 예배 드렸었는데, 이제 30 중반이 돼갖고 여기 와갖고 예배를 드렸는데, 다 새로. 그게 왜 그러냐? 시스템. 근데 이걸 세우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만드는 방주에다가 올라타는 것도 물론 사람들은 다 그러고 했어요. 근데 올라타는 건 누가 못합니까? 그런데 그 비가 오기 전에 산 위에서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렇구나. 시스템이 필요한 거구나. 교회가 필요한 거구나. 이 시대가 망했구나. 하나님이 방주를 새로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 그 방주의 메시지를 듣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는 그 노아가 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축복이 있는 거죠.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우리의 개인 시스템이 필요해요. 개인 시스템. 나 자신을 살리는,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상태는요,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사람의 영향을 받고 막 여기 휩쓸리고 저기 휩쓸리고 그날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휩쓸리고 그렇습니다. 내가 아침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 밥 먹는 것 하나 주더라도 내가 기분이 상하면요, 기분 나빠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 속에서는요, 뭐든지 해도 안 돼요. 내가 누구 때문이 아니라 어떤 존재를 만나더라도 어떤 말을 듣더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은혜의 시스템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냥 눈 떠갖고 그냥 이빨 닦고 나오는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애들은, 저는 어릴 때 이빨 닦는 게 그렇게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한 번만 닦았는데, 어릴 때 우리 애들은요, 아침, 점심, 저녁 다 닦는가 봐요. 학교 가서도 매. 근데 이게 하나의 시스템이잖아요. 얘들이 자기가 알아서 이빨 닦아. 근데 제가 비타민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 비타민을 잘 안 먹더라고요. 몇 년을 해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딱 먹어주면 참 쉬운데 내가 챙겨주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근데 내 영혼을 살리는 시스템. 혜지야 기도했나? 현준아 기도했나? 이렇게 안 물어도 자기들이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 내 스스로 나는 누가 묻질 않아요. 노모사님 오늘 기도했습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도 없지만 그렇게 누가 내한테 물으면 나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네가 묻는데 내한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물어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 체크해줄 사람은 없어요. 내가 평생 앞으로 죽을 때까지 기도 안 해도 내보고 기도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무너지겠죠. 내 스스로. 그냥 어느 순간 내가 무너져 있겠죠. 내가 내 스스로 이 은혜의 골방을 만들어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딱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세나 그 렘넌트 7명들은 광야로 들어갔어요.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7년 동안 광야에 들어가 있었어요. 거기서 가서 뭐 했냐, 자기가 이때까지 알았던 그 성경 구절들이 예수를 말하는구나 완전히 새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7년 동안. 모세 역시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몇 년에서 한 40년. 대부분 전부 다 광야 혹은 산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그들이 매 순간마다 다니엘 같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그가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 성을 향해 나 있는 문을 열고 하던 대로 그가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매일매일 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에게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요셉에게도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우리 각자에게 나를 살리는 이 골방의 시스템이 없으면 어느 순간 망하는 겁니다.
교회 안 나오면은 한 번씩 전화 오죠. 안 오셨네요. 그런데 기도 안 하는 이거는요, 개인적으로 안 하는 홀로의 시간, 이거는요 아무도 와서 안 하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제일 귀중한, 이때 내게 힘이 나오는 시간인데. 두 번째는 뭐냐? 만남의 시스템입니다. 이게 모든 만남들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지난주 다락방가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성도님은 복입니다. 이제부터 복의 근원입니다. 성도님 때문에 집이 살고 지역이 살고 살 겁니다. 그 만남의 시스템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 없는 만남들, 죽이는 만남들은 하나님은 못 만나게 만드시는 거죠.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또 내가 만나는 만남들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 시스템입니다. 이게 미션홈이죠. 여기에서 거의 모든 삶의 기본들이, 그리고 우리의 습관들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형 인간이 되게 돼요. 아버지 때문에, 엄마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밤 늦게까지 뭐 이렇게 안 자고, 또 밤에 야식을 주로 하는 그런 집안도 있어요. 그러니까 밤 10시, 11시 대가 주로 밥 먹고 이러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사가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습관들, 이런 기본들이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여기서 아주 많은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이 집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것이 저 집에서는 당연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결혼을 하고 나면은 이 집에서 당연했던 것인데 저 집에도 안 당연해지니까 만나가 살면은 싸우죠. 이게 무슨 말이고, 이게 왜 이래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가정의 시스템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전문, 이게 직장입니다. 직장, 직업.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냐, 어떤 무역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주로 이렇게 외국하고 물건을 팔고 사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회사에 들어갈 수 있죠. 그건 직장이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업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넌 또 다를 수 있어요. 내가 무역을 통해서 나라를 살릴 수도 있고, 무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무역을 통해서 사기를 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거기에요, 전문. 뭐든지 대충 한 사람이 있어요. 밥 먹는 것도 대충, 옷 입는 것도 대충, 뭐 사람 만나는 것도 대충, 이빨 닦는 것도 대충, 세수하는 것도 대충, 대충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밥 먹는 거, 이빨 닦는 거는 대충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내가 해야 하는 중요한 그 일 하나에 전문성이 더 생겨요. 요즘 TV에 나온 사람들 보면요, 만화가인데 기안84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만화가 인기가 엄청 좋은가 보다. 한 번도 안 봤는데. 근데 이 사람이 TV에 나가고 예능을 해요. 근데 사람이 참 독특해요. 일반적인 사람이 눈을 보면 이 사람 완전 바보라. 바본데. 그러니까 뭐 사실 말이 잘 안 통해요. 일반 TV에 나와고 연예인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해. 잘 안 돼. 뭐 하는지 보면 다 어설프고 이상하고 막. 근데 이게 캐릭터 아니고 이 사람 진짜 그런가 봐요. 그런데 이 사람 만화 하나만큼은 전문성이에요. 우리가 그 전문, 그걸 우리가 매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주신 그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게 가장 최고의 전문입니다. 최고의 전문.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그걸 붙잡는 것, 그게 최고죠. 최고.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내 하루를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라는 사실을 발견하면 그걸 이루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이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그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연결되어 가지고 하나님은 완전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 한 번은 별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연결되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 내 하루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최고의 정보이죠. 최고의 정보. 이게 연결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놈을 괴롭힐까, 이거를 한 달만 연구해보면요, 괴롭힐 일들이 막 생겨요. 이게 1년 되고 2년 지나잖아요. 그 사람은 분명히 나쁜 사람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영이 움직일 겁니다. 그런 영이. 내가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매일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성령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교회예요.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지교회이기도 하고 또 교회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생명 살리는 시스템을 준비하는 거죠. 생명 살리는 시스템. 우리가 예배도 이렇게 있지만은, 우리 예배 마치고 나면 이제 태영아 모임들이 또 있습니다. 그게 우리 박 집사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이는데, 그게 그냥 처음에 시작할 때는 누가 해주면 좋겠지. 근데 그걸 갖다가 누군가가 시작한다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거기에 붙고, 거기에 사람들이 붙고, 거기에 함께 시스템이 붙어가는 게 큰 응답이고 큰 축복이죠. 방주를 만드는 건 똑같은 겁니다. 교회 안에지만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보고 그 필요한 것들 속에 내가 헌신해 들어가는 것. 노아가 받은 응답만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노아가 무슨 응답 받는지 아십니까? 물 다 빠지고 나니까 줄질 필요도 없이 다 자기 다 돼버렸어요. 전 세계 가장 부자, 역사를 두고 가장 부자 아니겠어요? 땅 부자. 뭐 줄질 필요도 없고 뭐 측량할 필요도 없고 문서 주고받을 필요도 없이 싹 다 자기 땅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걸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곳에 내가 서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시스템, 그게 가장 근본이 뭐냐,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골방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럴 때 절대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제들이 어느 날 해결되고, 내가 이 부족하고 모자란 내가 어느 순간 세계복음화의 센터에 딱 서 있고 세계의 중심에 딱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 위에 우리가 설려가면은 시스템, 왜 그렇습니까?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 일이 그냥 그잖아요. 그냥 캠핑 가갖고 한번 밥 먹고 친구 만나고 한번 밥 먹고 이런 일이 아니고, 밥도 계속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취를 하거나 뭘 하려고 이렇게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할 때도 가스레인지 하나 안 갖다 놓고 전기밥솥 하나 안 갖다 놓고 그냥 삽니까? 아니거든요. 거기에 갖다 놔야 돼요. 왜? 살아야 되니까. 1년을 살든 2년을 살든 거기 살아야 되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마음이 달라져요. 우리가 이 생명을 계속 살려야 되고, 그냥 내가 놀러 가듯이 교회 한번 왔다가 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응답들을 계속 누려가야 되는 것이 맞다면, 그죠? 지속을 위한 그 시스템 위에 내가 들어가야 되고, 그걸 세우는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모든 틀을 깨는, 우리 틀 속에 갇혀 있는 거죠. 함정에 갇혀 있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숨은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숨은 힘입니다. 그냥 드러나는 힘이 아니라
숨어있는 힘이에요. 숨어있는 힘.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습관이 훨씬 중요합니다. 첫눈에 딱 보는 순간 와 잘생겼다. 이건 누가 봐도 잘생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나고 또 만나야 보여지는 그 사람의 매력, 그게 발견되시면요 달라지는 거잖아요.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가득해질 때 흔들 수가 없는 겁니다.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도 그렇고 우리가 직장을 가도 그렇고 그 직장 현장을 위해서 내가 힘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금방 학교 가도 선배가 있잖아요. 직장 가도 선후배가 있고 동료가 있고 거기에 직급이 있고 다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힘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흐름에 의해 가지고 내가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고 이용당하고 거기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 신앙인이라면 그냥 주일 말씀 통해서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6일 속에서 현장이잖아요. 여기에 성취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내 삶의 현장 속에 구체적으로 성취되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 삶 속에로 끌고 가지고 들어올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기도죠.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 기도. 말씀이 그냥 공중에 그냥 귀에만 들려졌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내 삶에 나타나야지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그 현장에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잡아야 돼요. 그 말씀이라는 그 중에 로고스라는 말이 있어요. 로고스.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그런데 레마라는 게 있어요. 이 레마라는 것은 내게 와서 부딪히는 말씀입니다. 내게 와서 부딪히는 말씀입니다.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 이 전체가 로고스의 진리예요. 여기에 쓰여 있다고 해서 다 내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저 말씀이 깨달아졌어. 이해되졌어. 라고 붙잡혀지는 그 말씀이 레마예요. 레마. 구분하자면 어떻게 비교했습니까? 이 로고스는요 차려진 밥상입니다. 그 차려진 밥상에 내가 집어 먹는 게 레마예요. 암만 밥상 잘 차려놓으면 뭐합니까? 고기도 있고 생선도 있고 야채도 있고 뭐도 있고 다 만들어놨는데 간장하고 먹고 있다. 그럼 차렸는데 그게 내한테 영향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지. 내가 고기도 씹어 먹고 채소도 씹어 먹고 먹어야지 이게 내 몸에 들어오는 거죠. 그게 영양이 되고 힘이 되는 거죠. 안 씹으면 어떻게 됩니까? 개밥돼요. 그거 다 개밥되잖아요. 개밥. 우리 지금 개밥 없습니다만 옛날에 개밥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임하는 말씀이 없으면 다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뭐 해주냐? 현장에서 홀로 하는 묵상이 필요합니다. 홀로 하는 묵상. 이건 절대 누가 같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 가서 같이 다락방을 할 수도 있고 같이 모여갖고 포럼도 할 수 있고 같이 만나가지고 뭘 이야기도 나눌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혼자 하는 묵상의 시간은 절대적으로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 아까 앞에 얘기했던 골방의 시간. 혼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내가 붙잡은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이 말씀이 내가 있는 이 현장에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시냐? 계시하는 거예요. 계시. 영감을 주세요. 영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내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때에요, 치유가 일어나요. 이때에요, 하늘과 땅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내부시는 겁니다. 능력을. 그러고 나면은 우리가 현장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살았구나. 이 말이 이해가 되죠. 달달달달 외우죠. 말씀은 살았고 운동이 있어요. 자기나 어떤 것보다 이야 영과 혼과 가지고 찌를 즐기게 하며 마음과 생각 뜻을 감찰하나니 외울 수 있어도 이게 내 속에 확 감동으로 오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 현장에 가져가서 그걸 레마로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현장에서 성취되어지기 시작하고 응답되기 시작하는데 보이는 거예요. 맞네. 말씀이 살아있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었구나. 내가 바보같이 몰랐구나. 그게 내게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뭐가 되죠? 증인되는 겁니다. 문제는 더더욱 우리에게 오히려 발판이 되고 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갈등이 막 일어나면은 그 갈등이 기도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지고 그 갈등이 하나님께 다 나가는 응답의 도구가 되어져요. 문제는 더 이상 내게 문제가 안 되는 거구나. 사단이 더 이상 내게 문제를 줬을 때 그 문제 가지고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문제 붙잡고 하나님께 더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 깊숙이 기도하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조건이 열리기도 하고 이 세 가지 조건을 우리 가지게 됩니다. 세 가지 조건. 그게 뭐냐? 아무도 못 보는 눈입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인 것이죠. 이게 뭡니까? 흑암의 주범, 사단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이 사단이 하는 것을 보면요, 드러내면요, 무너져 버려요. 못 보고 있으니까 사단이 계속 역사하는 겁니다. 사단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머리가 박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머리가 박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힘이 없는데 우리를 종 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어르렁거리고 있는 것이죠. 큰 고래가 운동장에 탁 와가 누워 있으면 초등학생이 나와서 와 있어도 초등학생이 이기죠. 시간만 끌어도 이겨요. 그렇죠? 고래는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그 운동장에서 힘 못 쓰는데. 근데 한번 TV에 보니까요, 뭐 좀 크긴 큰데 고래는 뭐 우리 몸체보다 몇 개 크잖아요. 제 몸통 한 반틈만한 고기가 낚시에 걸렸는데 이거를 당기는데 남자들이 몇 명이 달라붙어도 몇 시간을 막 씨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치 힘 좋은 사람이 아니면 그 낚시 그 몇 시간 동안 싸움하면서 이겨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속에 있으면 고기는 완전 막 힘이 대단해요.
이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는 순간 초등학생한테도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사단이 이미 머리가 박살났어요. 우리가 거기에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종노릇. 아무도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진짜 이 흑암세력들.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 1서 3장 8절 내 힘입니다. 영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 권세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것이죠. 예수 이름만 부르는데 내 마음속에 가득했던 걱정과 염려들이 싹 내려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이름만 부르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까? 신기해갖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내가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었는 것 같았는데 매일 아침마다 예수님 영접해요.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오셔보세요.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오시고 이 가정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막 힘이 막 생기는 거죠. 이 힘이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해갖고 그 힘을 체험하기 전에는요 몰라요. 말씀이 살았다고 그러는데 달달달 외우는데 몰라요. 또 더더욱 신기한 거는요 알았는 것 같아. 체험했는 것 같아. 근데 오늘 내가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옛날 이야기 되어버리는 거죠. 반드시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은혜 못 받으면요 다 거짓말 막 나도 그런 적 있다. 나도 그랬는 적 있다. 이 말투 속에요 굉장한 비아냥거림과 무기력함과 우울함이 확 들어가 있어요. 나도 그랬다. 나도 해봤다. 지금 안 그런 거죠. 지금 그래야 돼요. 지금 믿어져야 돼요. 문제 앞에서 지금 내가 그 믿음이 생기지 않고 확신이 생기지 않으면 그 문제 앞에서 내가 넘어져 버려요. 내가 지금 그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내가 이길 수 있는 이스라엘이 작아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다윗 시대에 이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강대국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계속 많았어요. 잠깐 있었는 게 아니고 계속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이 믿음을 회복하고 안식일을 회복하고 유월절을 회복할 때는요 주변 나라를 다스려 버렸어요. 그 강대국들을 이 작은 나라가.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 이스라엘이 힘을 잃어버리면 항상 모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부러 거기 갖다 놨는가 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능력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초월하는 일들이. 주변 나라를 다 다스리는 통치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오늘 우리에게 마찬가지인 것이죠. 아무도 못 보는 세계를 봐야 돼요. 못 보는 세계. 그 불신앙의 배경인 지옥 배경. 그 배경을 꺾을 수 있는 힘. 이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는 영적 힘, 영적 세계 가지는 것이죠. 아무도 못하는 집중. 영적 집중입니다. 육신만 남기는 이 재앙을 이겨야 돼요. 세상은, 사단은요, 인간에게 육신만 남도록 계속 재앙을 일으키는 것이죠. 암만 남아요. 로마서 8장 2절. 레힘입니다. 서밋과 영적 집중이죠. 이 눈과 이 세계와 이 집중,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3번입니다. 숨은 힘의 응답이 오는 거죠. 숨은 힘.
안 보이는 힘, 숨어있는 힘, 모든 응답을 가져오는 힘이 되는 겁니다. 모든 응답. 모든 응답. 그 TV 선전에 보면 홍삼 선전이 나와요. 그게 먹으면은 면역력이 생긴 같이 이렇게 막 몸을 갖다가 이렇게 막 둥그렇게 감싸는 그런 모습의 광고가 나옵니다. 또 직장에서 막 지쳐갖고 막 야근해야 되고 막 이런 지쳐 있는데 홍삼 한 모금 뚝 쥐고 나면 막 힘이 막 나가고 나는 홍삼이 내 몸에 안 맞아갖고 근데 그게 진짜 힘이 있다면 숨은 힘이잖아요. 그거 한 봉지 먹고 나면 남들 막 빌빌거리고 있을 때 나가 막 힘내갖고 막 일하고 있고 막 움직이고 있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힘 속에서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부터 오는 그 힘을 내가 누리면 살아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밤에 잘 때 내일 직장 가고 학교 가는 게 무서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그 직장을 정복하고 내 마음을 정복한 것 같이 그 직장 상사를 정복하고 주변 환경을 정복하고 주변 오는 손님들을 정복한다는 게 깔깔 문대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로 하여금 화합하게 만들고 힘내게 만들고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힘이 생기지는 거예요. 처음 어디 학교를 가니까 막 무섭고 선배가 무섭고 막 동기가 무섭고 처음 보는 사람 보면 무서운데 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서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힘이 생겼거든요. 그게 동료 같으면 좋아하게 만들어버리면 되는 것이고 내가 물리쳐야 될 사람 같으면 도망가게 만들어버려야 되는 것이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람이 거기 있다면 하나님은 내게 이 사람을 품으라는 것이고 절대로 하나님은 그냥 내 주변을 그냥 두시는 게 아닌데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24시. 그것을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게 뭡니까? 예수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이걸 붙잡고 있으면은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요. 귀신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요. 막 어둠의 권세가 그 자리에 역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내가 있는 그곳에 임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살리는 능력을 내게 베푸시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잖아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초대교회가 이 언약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요 말씀이 요 마가다락방이 우리 집이 되시고 요 마가다락방이 하나님 요 말씀이 요 1장 14절 말씀이 오늘 내가 있는 이곳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냥 막 무서운 곳에 와 있는 줄 알았는데 이곳이 마가다락방이 기도하던 곳이구나. 내보고 여기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걸 눈치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아무도 못 보는 세계 속에 있는 것이고 아무도 못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아무도 못하는 집중을 내가 그 현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바울은요 풍랑 가운데 막 며칠을 뒤집는 그런 파도 속에 있는 배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바울을 지키는 군대 옆에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손안에 있었던 것이죠. 내가 그냥 그 직장에 던져져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내가 그 학교에 던져진 줄 알았는데 내가 그 시장 한 구석에 던져져 있는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곳을 1장 14절로 만든다고요. 내가
하나님, 여기가 1장 14절 마가다락방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데 내 눈이 열리고 세계가 열리고 집중이 열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에게 성숙한 신앙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치유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서밋으로 최고의 정상으로 하는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말씀 뵙겠습니다. 모든 틀을 깨는 숨은 힘입니다. 틀을 깨는,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깨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틀. 옛날에 삼성의 그 회장이 그런 거죠. 마누라만 빼고 다 바꿔라 그랬어요. 그 기업인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다 깨버려요. 깨버리고 그걸 위해서 내 생각의 한계에 갇혀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막 바쁘게 막 돌리면은 사람이 생각이 없어지잖아요. 그게 치유가 되기도 해요. 막 바쁘게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생각하고 기도하고는 달라요. 절대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각을 없애는 거예요. 혼자 생각 슉 하고 기도했다가 합니다. 내가 이렇게 딱 말하는 거 들어보면 이 사람이 기도한 사람인지 생각 많이 한 사람인지 내가 보이거든요. 생각 많이 해놓고는 본인은 생각을 많이 하니까 굉장히 많이 똑똑해졌다고 생각해요. 남들은 생각 못하는 걸 자기가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자기가 망치는 거예요. 그게 틀이거든, 틀. 생각 많이 해갖고 틀을 닦아치는 거예요. 들어가치는 거예요. 더 빠져나오는 게 기도다. 이 기도의 비밀 속에, 그러기 위해서,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만의 시간과 나만의 공간입니다. 다시 시작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 골방, 나의 골방, 그 골방을 내가 만드는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내 골방을 어디에서 만들 것이냐, 내 골방이 어디 있냐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시스템을 세우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시스템을 세우고, 현장 살리고 세계 살릴 시스템을 세우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시는 은혜와 응답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축복 속에 세우시고 응답 속에 세우시고 그 은혜 속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 속에 들어가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알려드린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문하셔서 말씀의 내와 성령의 전하시기 바랍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 예배 드리시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